큰 은혜와 능력을 입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예물들 받으시고 작정하는 모든 시간들, 모든 심령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희생하고 섬기는 주의 종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상급과 면류관으로 다 나타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세우셨사오니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 속에서 우리 모두가 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생업과 또는 우리 교회 안에서 아름답고 복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11절 말씀에 보니까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졌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11절 있는 말씀대로 나사로 때문에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쓰는 말 가운데 나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런 말들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두 가지 종류로 이 말이 쓰여지는 것이죠. 하나는 좋은 의미에서는 그렇게 우리가 쓰죠. 너 때문에 오늘 잘 먹었다, 너 때문에 오늘 행복했다, 그렇게 우리가 쓰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나쁜 쪽으로 쓰기도 하잖아요. 너 때문에 오늘 죽을 뻔했다고, 너 때문에 오늘 고생했단 말이에요, 너 때문에 내가 매일 울었다고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돌아보면은 나 때문에라고 하는 그 말 하나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나사로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나는 우리 가정에서 내가 살아가는 세상 속의 직장 또는 생업터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나 때문에 라는 말을 썼을 때 어떤 면에서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 구역에서, 여러분 남전도 여전도 또는 여러분 교구 안에서 또는 우리 성가대나 또 유년주일학교 중고등부 안에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겨 나갈 때 누구 때문에 자꾸 어지러워지고, 누구 때문에 자꾸 복잡해지고, 누구 때문에 자꾸 이렇게 부정적인 입장에서 여러분의 이름이 거론되지 않고 여러분의 이름이 긍정적이고 축복적인 입장에서 그 사람 때문에 살만 나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믿음을 더 갖고 싶어하고, 그 사람 때문에 오히려 더 우리가 효과를 더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보니까 나사로 한 사람이 세 경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은 병들었을 때 나사로입니다. 병들었을 때 나사로는 나사로 때문에 가정에 어떤 형편이 끼쳐졌겠는가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 있고, 두 번째는 뭐예요? 죽은 나사로이죠. 죽어서 무덤에 장사 지내졌습니다. 오빠 한 사람 있는데 오빠가 병들어서 죽었어요. 그리고 저 무덤에 장사가 지내졌습니다. 그랬을 때 그 가정에는 하루 종일 어떤 경우가 일어났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다시 살아난 나사로예요. 다시 살아난 나사로는 그 가정과 동네 안에 또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나사로 때문에, 나사로, 다시 살아난 나사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널리 알려지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나타나지고 믿게 되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때문에 우리의 교회가, 여러분 때문에 우리의 복음이 더 활기 있게 증거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는 병든 나사로를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것도 있다는 겁니다. 이 병든 나사로인데 이걸 우리가 응용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실패한 나사로, 사업하다가 다 망해버렸습니다. 또는 어떤 어려운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직장에서 내가 직장을 놓쳐버리게 됐습니다. 여러 분야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병든 나사로를 대표적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이 병은 분명히 세상적으로는 죽을 병입니다. 그리고 마리아 마르다도 동네에 나이 많은 사람들 이야기해 보니까, 야, 너희 오빠가 하필 그 병에 걸렸는데 그 병은 그렇게 결국 죽더라.
결국 죽는 병입니다. 그리고 오래 가지 않고 며칠 안 있으면 그냥 죽는 병이 나사로에게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은 나사로는 틀림없이 죽는 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리아 마르다가 사람을 빨리 보내가지고 너희 오빠가 죽는데 우리가 경험하는 걸로 봐서는 며칠 안으로 죽을 것 같아, 그렇게 말하니까 마리아 마르다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빨리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신가 보니까 예수님이 지금 어느 마을에서 전도하고 계신다는 소식을 듣고 가서 예수님에게 나사로가 지금 곧 죽게 생겼습니다, 빨리 좀 오셔서 이 병을 좀 낫게 해주시는지 무슨 해결을 좀 해 주십시오 하고 예수님에게로 보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나사로의 가정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시면은 반드시 들어가서 주무시고 그 가정에서 먹고 씻고 그렇게 하신 곳이 나사로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서 우리 오빠 나사로가 지금 거의 죽을 병에 걸려서 며칠 안으로 죽을 것 같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복음 증거하고 계시다가 다 철수하고 12제자들도 너희들 다음에 보자 하고 예수님이 좀 달려와가지고 와야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나사로가 그 병으로 죽고 그리고 죽은 지가 며칠이 지났냐면은 나흘이나 지났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덤 속에 다 이제 장례 지내버리고 나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 나사로의 집에 마리아 마르다 집에 쓱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남편이나 우리 아들이 지금 곧 죽을 병이 들어가지고 목사님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장로님 지금 빨리 좀 오셔가지고 예배를 좀 드리든지 기도 좀 해주시라고 그렇게 다급하게 전화를 했는데 목사님이 어디 무슨 서울 가신 거나 부산을 가신 것도 아니고 분명히 우남동 어디 계신다는데 하루 종일 기다려도 안 오고 이틀 기다려도 안 오고 그리고는 딱 돌아가시고 장례를 다 치르고 며칠 됐어요? 나흘이 지났어요. 그래서 무덤 돌 문을 착 여니까 썩은 송장 썩은 냄새가 확 났어요. 근데 그때야 예수님이 지금같이 생각하면 성경 찬송 들고 털레 오셔가지고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만약에 그런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볼 때는 다 시험에 들 것 같아요. 여기에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 요한복음 11장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했냐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게 되어지니까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지금 열심히 사람들 앞에 설교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큰일 났습니다. 베다니에 나사로 있지 않습니까? 병들어서 지금 내일 모레 곧 죽게 생겼답니다. 빨리 가십시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래 빨리 가자 그러지 아니하시고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누구인가를 밝혀줄 수 있는 병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리고는 계속 복음 전했습니다. 이게 오늘 이 중요한 역사를 우리가 보면서 여러분과 제가 때로는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올해 이제 37년 목회를 하는데 목회하다 보면은 실제적으로 병이 든 경우도 많고 제가 병들어서 입원하고 병든 경우도 많고 우리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는 큰 병이 와서 병원에서는 죽을 것이다. 그 병 걸리면 죽습니다.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으로 보면은 죽을 병이에요. 세상으로 보면은 이제 다 망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 예수님은 뭐냐면 그거 죽을 병 아니다. 그거 망하는 거 아니다. 그 뭐냐 하면은 너희가 기도하고 내게 찾아오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니라. 그리고 내가 누구인가가 밝혀줄 수 있는 사건이 될 것이라. 그리고 그대로 되어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가운데서 이렇게 병든 자가 있을 때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또 사업이 좀 안 되고 어려움이 있을 때
인간적으로는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지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희 인생은 끝날 문제가 아니다. 너희 사업은 망하고 네 인생이 끝날 문제가 아니다. 네가 그 병이 찾아왔지만은 그 병으로 네가 죽고 끝날 것이 아니다. 그 말씀이 오늘 성경 안에도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 여러분 가운데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닥쳐왔을 때 응용해서 생각해 보면서 이 문제를 통하여서 첫째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나타내기 위한 병이다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런 어려움을 가진 성도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 되시고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의 권세에 서 있음을 나타낼 수 있는 기적의 귀한 역사가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청한 마리아와 마르다의 자매를 봅시다. 병들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 마리아 마르다가 병들어 있는 오빠를 두고 생각할 때 요새 예수님이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고 요새 예수님 주위로는 몇백 명, 몇천 명, 몇만 명씩이 몰려다니니까 아이고 거기까지 예수님 가서 또 오시라 그러라. 어차피 병들어서 죽게 되는데 괜히 예수님 귀찮게 오지 말고 괜히 예수님 오시라고 해가지고 오셔서 여러 가지 귀찮게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주는 대로 두자. 이 마리아 마르다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이 오셔서 좀 봐주십시오,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간청을 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마리아 마르다가 병들어서 동네 사람 다 이 얘기가 너희 오빠 2, 3일이면 그 병은 죽는다. 그건 뭐 예수님에게 멀리 계시는데 바쁜데 그 불러다가 뭐 귀찮게 할 필요 있냐, 어차피 죽을 것. 그렇게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 많은 성도들 가운데서 어려운 문제가 있고 병들어 있을 때 그럴 때 아이고 뭔 목사님 귀찮게 하고 장로님 귀찮게 해 그냥 우리끼리 그냥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야고보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러면 그냥 끙끙 앓고 그냥 우리끼리 숨기고 그러지 말고 주의 종을 부르고 장로님들 부르고 아니면은 구역장님들을 불러서 함께 기도해라. 하나님이 원하시면은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실 것이고 그렇지 않는다면은 믿음으로 더 굳게 세워져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지라도 찬송하며 기도하며 예수 영접하여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처럼 오늘 이렇게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청한 마리아와 마르다의 믿음을 오늘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청했는데 오늘 내용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은 바로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오지 않았어요. 오지 않았는데 언제 예수님이 오셨는가 하면은 죽어버렸고 무덤에 장사 지냈고 나흘이 지내가지고 썩은 송장 냄새가 돌문을 열면은 썩은 송장 냄새가 폴폴 나네요. 그때 예수님이 오셨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아이고 그건 뭐 하려고 오셔? 오실 필요 없지. 더 사람 화만 나게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다시 살아날 줄을 예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큰 기쁨을 가지시기 위해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땅에서 고난은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누리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우리가 돌아봅니다. 병들고 죽은 나사로를 생각할 때에 예수님도 인간의 고통으로 슬퍼하셨습니다. 여러분 물론 육체의 병이 들면은 그러겠지만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야.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영적으로도 생각해 봐야.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건강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면 좋겠지만은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병들 때가 있고 영적으로 그냥 죽어버린 상태가 되어질 수도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은 곧 어둠의 생각이다. 여러분, 내 마음에서 예수님 떠나면, 내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은혜에서 떠나는 자체가 어둠의 생활이에요. 여러분, 사업이 잘 된다고 할지라도 예수 떠나면은 어둠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들이 잘 돌아가고 있지만은 신앙의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주님 떠나가면은 그때부터는 우리는 어둠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 심령이 예수가 계실 때에 밝은 빛이지만 예수가 떠나고 예수가 사라지면은 어둠이라는 거 잊어서는 안 돼요. 사업 잘 되는데요, 우리 가정 지금 잘 돌아가고 있는데요, 그러더라도 여러분 가정에 예수가 중심이 되어 있는가 한번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병든 나사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둠밖에 없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냄새나는 나사로라 그랬죠. 심령이 병들면 인간 냄새로 가득 차게 되어집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로 병든 사람이 있으면 실제적으로 냄새도 나잖아요. 근데 우리 심령에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에도 병이 들면 그 사람에게서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고 감사의 향기가 나타나고 영적으로 소망이 나타난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하품하는 것, 그 사람이 내뱉는 공기까지도 독설이 그 속에 독소가 들어가 있다는, 영적으로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병든 사람, 심령이 병들지 않도록 성경에서도 우리가 찬양에서도 말씀하잖아요. 이 병든 마음을 고치러 주 앞에 나온다고 말해요. 육신만 고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도 병든 자가 있으면 고치지 않으면 구역에 앉아서 썩은 냄새만 풍겨나잖아요. 구역에 앉아서 뭐예요? 또 여전도에 남전도에 앉아서 병든 마음, 병든 심령, 병든 신앙 가지고 앉아있게 되어지면 썩은 냄새만 풍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살아난 나사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난 나사로는 요한복음 11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살아날 때 기쁨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살아날 때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우리 주위에서 내 죽었던 신앙, 병든 신앙이 살아나고 일어날 때 우리의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야,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렇게 체험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에 보니까 살아난 나사로를 놓고 대제사장과 유대인의 큰 무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모여들었는데 예수님과 나사로에 대하여 좋은 감정을 가진 사람만 모여든 게 아니고 아주 적대 감정을 가진 자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나사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참 희한한 게 뭐냐면은 지금 일어난 일은 신적 이적입니다. 신적인 기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그냥 감기 골골 아픈 사람이 살아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은 같이 마찬가지지만 사람이 어느 정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얘기는 죽어서 무덤에 장사 지내고 그리고 썩어서 냄새가 폴폴 나요.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을 살려낸 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건 하나님 할 수. 그래서 제가 신적 이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우리 삶 가운데 신적 이적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려고 썩어서 냄새난 나사로를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나왔어요. 그리고 살아서 활동합니다. 그리고 지금 살아서 베다니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보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다 예수 믿어야 되잖아요. 제사장들도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되잖아요. 서기관도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놀랍게 이런 현상이 발생됐다. 예수를 다 믿을 자는 믿었지만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그리고 악대 그런 감정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야, 이러다가 큰일 나겠구나. 우리 쪽에 있던 사람들이 이거 그대로 놔두면은 다 예수에게 가버릴 것 같네. 이거 안 되겠다. 그러니까 밑에서 이거 제사장님 큰일 났어요. 이거 빨리 조치를 취해야죠. 그래서 그 조치를 뭘로 취하냐면은 이거 빨리 죽여버려야 되겠다. 예수도 죽이고 누구도 같이 죽이자고, 나사로도 죽이자. 10절에 그랬잖아요. 대제사장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말이 나사로까지 죽여야 된다. 그러려면 나사로가 돌아다닌 자체가 죽은 자가 살아났으니까 그래요. 이게 여러분 완악한 자의 모습이에요. 제가 하나 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믿습니까?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걸 믿습니까? 그래요. 그게 왜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살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원론을 배우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아니면, 성령이 우리를 부르시고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지 아니하면은 죽은 자를 살려내는 그 현장에서도 오히려 뭐냐 하면은 이거 이러다가는 큰일 나겠다. 우리 영광이 땅에 떨어지고 우리를 쫓아오던 무리들이 예수에게로 가게 생겼으니 예수도 죽이고 나사로도 빨리 좀 죽이자. 이게 완악함이에요. 완악함이. 물론 여러분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남자들이 여자들과 싸울 때 해보니까 그래요. 대부분 옳은 말은 누가 하냐면 여자들이 잘하잖아요. 근데 남자들이 화를 더 내요. 그러니까 바른 말을 하고 옳은 말을 하니까 그래요. 바른 말하고 틀린 말하면 안 하는데 딱 들어맞는 말, 내가 하는 일에 딱 맞은 말을 바르게 탁 하면은 아이고 그래 잘못했다, 내가 그 말이 맞다, 그래야 되는데 이게 마음이 완악해가지고요, 그러면 더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게 사람의 완악함이라는 것이 바른 것을 말하고 바른 것을 지적해 주니까, 다윗은 바른 말하고 바른 것을 지적해 줄 때마다 그는 엎드렸는데, 대부분 사울이라든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늘 우리 대부분 보니까 바른 말하고 여자들이 이렇게 하면은 그냥 너무 올바른 말을 하니까 그냥 화부터 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완악한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제사장들, 예수님이 죽은 자 살려냈어요. 일단은 예수님 안 믿더라도 모셔다가 어떻게 해서 살고 이분이 누구인가를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니고데모처럼 정말로 이분이 예수인가 하고 예수님 찾아와서 무릎도 꿇고 밤중에 예수님 앞에, 아무리 자기가 이스라엘의 선생급에 있었더라도 물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악하고 완악한 대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자들이 예수님이 죽은 자 살려내는 역사까지 일어나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거 이러다가 사람들 마음 다 넘어갈 것 같으니까 이게 빨리 예수 모함하고 빨리 이게 나사로 뒷조사 해가지고 뭐 죽일 것이 있는가 알아봐라, 그렇게 모의를 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완악함 때문에 복음을 멸시하거나, 여러분 교회에 앉아서 나의 마음에 시험에 들고 나의 완악함 때문에 주의 말씀과 주의 성령에 거부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의 말씀대는 언제나 엎드리면서 언제나 겸손하게 언제나 그 말씀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사로의 집은 예수님이 오실 때마다 거의 묵으셨던 곳이 바로 나사로의 집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오시면은 거기 부자들도 많고 거기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이 오빠 나사로하고 마리아하고 마르다하고 세 이 남매가 함께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 집에 예수님이 가셔서 꼭 그 집에서 머물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 모신 결혼잔치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고 그 혼인잔치가 축복의 장으로 바꿔졌습니다. 그런데 구약과 신약이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엘리사가 수넴 땅을 밟을 때마다 수넴의 한 여인이 쫓아나와서 엘리사를 자기 집으로 자꾸 모시고 가요. 그런데 거기 집에 자식이 아들이 없어요. 엘리사가 게하시하고 기도하고 아들을 주시도록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기도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도 엘리사가 오게 되어지면 그 집에서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아들이 병들어서 죽게 됩니다.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7번 그 아이의 배 위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때에 그 아이가 재채기를 하면서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구약시대에 꼭 엘리사가 오면은 수넴의 여인에,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꼭 이 베다니에 있는 마리아 마르다 집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늘 쉬었습니다. 그런데 그 오빠가 어떻게 됐어요? 병들어서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죽어서 썩고 냄새나는 나사로를 살려냈습니다. 어쩌면 구약과 신약을 통하여서 예수님 모신 가정, 예수를 모시는 것을 기뻐하는 가정,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주님이 우리 가정에 충만하게 오신 것을 기뻐하는 가정은 절대로 하나님이 놓치지 아니하고 붙잡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요즘에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 오심, 우리 가정에 예배드리고 우리 가정에 찬송하는 것을 별로 귀하게 여긴 것이 아니라 성가시게 여겨요. 솔직하게 그래요. 성가시에요. 그냥 그건 뭐 어제도 드렸고 지난번에도 드려도 별로 별 효과도 없는 예배 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수넴의 집에 엘리사가 와서 자고 가는데 밥만 축내고 밥만 축냈지 별 효과가 없어요. 예수님이 마리아 마르다 집에 오늘 또 다음번에도 들리고 또 들리고 들렸지만은 우리 집에 와서 12에 데리고 화장실만 넘치고 그냥 온 남자들 12명이 그냥 뒤집어 놓고 먹고 가버리면은 이게 성가시기만 하지 별 효과가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명을 주시는 효과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여러분 안에 예배가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예배가,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집에는 예수님이 모신 가정, 우리 집에는 예수님이 계신 가정,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그런 심령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병들고 죽은 나사로 때문에 온 식구들과 주님이 슬퍼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병들었고 죽었기 때문에 집안에 큰 걱정을 끼칠 수밖에 없어요. 병든 사람이 있고 병들어서 죽은 사람이 있으면 집안에 걱정 근심밖에 없어요. 제대로 웃을 수도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병들어 있고 병든 사람 있으면은, 신앙이 죽어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러면 뭐예요? 기쁨과 웃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자로서 오히려 일감만 만들어주는 사람이 병들고 죽었던 나사로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냄새만 날 수밖에 없었잖아요. 다시 살아난 나사로 때문에 온 식구들과 주님이 기뻐하심을 입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살아나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일어나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기쁨을 주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저는 탕자를 생각해 봅니다. 탕자가 돌아왔기 때문에, 탕자는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가지고 가서 다 허비해 버렸어요.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럼 내가 절대로, 아버지가 얼마나 어렸을 때부터 벌어놓은 재산을 갖다가 창녀들하고 못된 친구들하고 다 날려먹었습니다. 그럼 절대 우리 집에 나 없을 때도 너희 형한테 하는, 야, 네 동생 절대로 못 들어게, 집안에 하인들 불러다가 그놈 자식 대문 안에 들여놓으면 그날 너희들 죽은 줄 알아라. 그래도 속이 안 풀릴 만하지만요, 여기에 예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자. 그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기뻐한다는 겁니다. 죽었던 나사로, 병들었던 나사로가 살아났기 때문에 온 집안에, 온 가정에 온전한 기쁨이 넘치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솔직하게 목회하다 보면은 나도 시험에 들 때도 있지만은 시험에 든 성도들이 참 많이 봐요. 그럴 거 아닌데도 시험에 든 사람도 있고, 시험에 들만 하니까 시험에 든 사람도 있고, 그래서 시험에 들게 되어지면은 얼굴에가 그냥 다 써지잖아요. 얼굴에가 써져요. 또 시험에 들었구나. 뭔 시험에 들었는지 알 때도 있지만은 도대체 뭔 시험에 들었는지 알죠. 국어 때문에 시험에 들었는지 수학 때문에 시험에 들었는지 하여튼 뭔 시험에 들었는지를 알면은 그래도 뭘 좀 조치를 하는데 전혀 모르게 들어있어요. 근데 표시만 하고 다녀요. 나 시험에 들었어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나 엄청나게 시험에 들었어 지금. 나 잘못 건들면 떠날 수도 있어. 그렇게 시험에 든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목회할 때 보면 제일 목회하는 보람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시험에 들었던 성도가 어느 날 보니까 정상으로 돌아와 있어요. 아멘하고 기도할 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그때마다 생각하는 것이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가 왜 그렇게 기뻐했는가를 알 수 있겠구나. 시험에 들었던 성도가 시험을 풀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잘 기쁜 마음으로 돌아올 때 사실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 가정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여기에 보니까 죽었던 나사로, 병들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니까 더 큰 기쁨이 예수님 말씀처럼 더했어요. 혹시 여러분 시험에 드신 것이 있으면은 시험을 이기시고 오늘 예수 안에서 마음 다 넓이 푸시고 주 안에 감사하면서 그러고 기뻐하시면서 돌아가신다면은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여전도회가, 남전도회가 또는 구역이, 우리의 모든 기관들이,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참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소망을 준 나사로예요. 소망을 줬어요. 실제로 이런 게 많잖아요. 어떤 사람이 병들었어요. 근데 그냥 갑자기 뭐 감기가 들거나 이런 게 수술을 좀 하면 끝나는 병이 아니고 어떤 암이 들었단 말이에요. 암이 들었어요. 그 정말로 가서 예배드리고 말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예배드리면서 이런 말을 하잖아요. 전에 우리 매형이 30대 초반에 위암이 들어가지고 위암 수술을 했는데 딱 그때 죽겠다고. 그 시대는 그렇게 희미한 시대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했는데 70 정년 퇴임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십니다. 그러니까 암든 사람이 생각할 때 진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요. 저도 옛날에 위에가 이게 혹이 나가지고 3개월 밥을 못 먹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하룻밤에 그 혹을 하나님 깨끗하게 다 씻어주시고 오늘 지금까지 건강하게 해주십니다. 그러면은 또 그런 말을 생각해요. 정말로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생각이 듭니까? 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구나. 나도 이제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정말로 암이 들었는데도 살아난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 우리 교회도 암이 들어서 다 죽을 줄 알았는데 지금 살아서 오히려 찬양대도 앉아있고 찬양도 하시고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염려 말고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긴 소망을 잃었던 사람들이 그런 말을 들으면은 그렇구나. 나도 그냥 포기하지 말고 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나도 그렇게 울고 기도해보자. 나도 좀 작정하고 기도해보자. 죽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가 병 들어가지고 병원에서 이 사람 죽을 것입니다 그랬는데 나사로가 쓱 그 앞에 나타나니까 그래서 나사로가 어디가 아프요? 나는 여기 이렇게 아파갖고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나사로가 죽을 지경이 아니라 난 죽었었어요. 나는 죽어서 썩은 냄새가 나고 무덤에 장사 지낸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지금 살아났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우리 누님들 어머니가 하는 말이 7번이나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죽어서 그냥 아주 죽어버린 건 아니고 죽은 줄 알고 어떤 때는 내가 하는데 살아나고 그냥 7번이나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그러니까 죽은 사람, 망한 사람, 여러분 예수 믿고 믿음 안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실패해서 낙심해서 난 사람도 싫고 사람 만나기도 싫어. 나는 다 사람 보면 도둑놈 같고 다 사기꾼 같고 난 가기도 싫어. 그런데 그런 사람이 딱 나타나서 나도 이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나도 인생이 다 종치고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고 나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소망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나사로는 소망을 잃게 했지만은 다시 살아난 나사로는 기쁨과 소망과 희망을 주는 사람. 나사로 때문에 소망을 찾았습니다. 나사로 때문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나 때문에 위로를 받을 수 있고 소망을 얻을 수 있고 희망을 얻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병들고 죽었을 때 나사로와 다시 살아난 나사로는 오늘 성경에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요한복음 5장 28절과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요한복음 11장 4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오늘 이 사건에 대해서 결말로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과 제가 오늘 나사로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었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숨 쉴 수도 없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무서운 질병이 오고, 때로는 우리에게 실패가 오고,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이 올 때에도 낙심하지 마시고 또 함께 기도하시고 기도를 부탁하시고 소망을 가지고 이런 믿음의 체험을 가지신 분들은 또 찾아가서 희망을 주고 소망을 줄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